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신 없으시다고요? 일상이 분주하셔서 까먹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던 기억하지 못하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절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제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뜻을 말하시라고요.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실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무궁하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실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말구유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추한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성탄을 맞이하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저와 옆에 계신 분들과 임마누엘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설명을 해드려야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 저녁에 이제 눈이 와서 눈을 치우고 정리를 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야, 이거 내일 날씨 춥대는데, 오늘 날씨 춥대는데 그대로 얼면 빙판길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봤더니 완전히 빙판이에요.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길을 뚫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실 수 있으려나, 누가 오실 수 있으려나. 아니나 다를까 일부 예배는요 무려 몇 분이나 오셨냐면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사실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는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망을 가지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때때로 바람을 뚫고 비바람을 뚫고 때때로 폭풍우를 뚫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뚫고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들을 주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다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기쁨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빙판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오셨지만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사모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 인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사람의 존재예요. 사람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되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요?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 말은 사람과 당연히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만드는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흑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흙이 사람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흙이 벌떡 일어나더니 말을 걸어와.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가지고 나가봤더니 흙이 좀 방문해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흙은 흙이에요. 근데 왜 흙이 어떻게 아담이 되었는가?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아담아라는 말이 원래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은요 흙이에요. 근데 흙이 어떻게 아담이 되고 흙이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뭘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뭐가 된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여러분 금방 살다가 얼마쯤 지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인생에 황혼이 찾아오고요, 죽음을 맞이해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화장이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1시간 40분 걸렸는데 요즘은 여러분 화장 시작하면 1시간 20분 남짓이면 우리가 뭐가 돼요? 며칠 전까지는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만났던 사람인데 살아있었던 존재인데 생명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요, 사람은 금방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요? 왜 흙으로 돌아가요? 원래 흙이었으니까. 원래 흙이었어요. 그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시작할 때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 복은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복은 누가 받아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딱 보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유, 되겠다, 안 되겠다. 아유, 글렀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눈으로 봐도 좀 그런 게 보여질 때가 좀 있잖아요. 아유, 글렀다. 뭐 어디 공장을 보고 뭐 어디 회사를 보고 식당을 봐도 아이고, 저기는 안 되겠다. 그런 집은 거의 대부분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그 길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딱 봐도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전 반드시 되겠다, 반드시 번성하겠다. 여러분, 그게 보일 때가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사람, 순종해서 살아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계절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잘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고. 열매를, 과실을 맺는다고요. 시절을 쫓아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어떤 열매인가?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냐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요. 주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연습해가는 게 필요해요. 왜 그것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전까지 뭐에 익숙했냐면요, 주님 길을 잘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내 길 가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에 훨씬 더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그냥 그 삶 그대로 그냥 익숙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그 삶이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 맺는 풍성한 삶, 복 있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아니시는 분들은 이 시간 다짐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3년 동안 주님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자신의 생업과 모든 것들도 다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함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3년간 함께 동행하시고 동고동락하셨던 주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 된대요. 그 말을 듣자 제자들은 엄청나게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든든했던 사람이, 함께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맞죠? 요즘 맨날 이렇게 제가 막 거꾸로 얘기하고 맨날 틀려가지고 이러다가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삭개고 올라가야 되는데.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함께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줬던 사람이 뭐 떠난다든지 멀어진다든지 헤어져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허전하고 마음이 참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그런 것도 또 참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겠냐고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들은 별로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안 돼도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들이 귀신을 못 쫓아도요, 주님이 다 내어 쫓아주시고 떡 5개와 보리떡 2개밖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보리떡이 2개가 또 나오면 안 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얼마나 든든했겠냐고요.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잊어버리시잖아요. 맨날 잊어버리실 때 많고, 그거 지금은 아멘 하시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딱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언제 주님이 함께 하셨냐는 듯이 여러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여러분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주님이 안쓰러우셔가지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뜬금없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위안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여기 아마 죄송하지만 여기 고아분들 계시죠?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러시잖아요. 고아예요, 고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래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오셨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뭐예요? 중요한 약속이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런 걸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갈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제자들도 어떻게 그 길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길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길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 길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길은 어떻게 가요? 유일하게 길이신 주님과 함께 갈 때만 그게 가능해요. 내가 길을 몰라도 주님께서 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시면 돼요. 제가 자주 요즘 또 종종 자주 말씀드리네요. 우리 주님 사랑하셨던 우리 황 집사님, 올 초부터 올해 봄부터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몇 번 신방을 가면서 되게 찾아갈 때마다 제가 참 큰 힘을 얻었어요. 왜 그러냐면 갈 때마다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당당하게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나 붙잡아 주시는데 괜찮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주님께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달려나가셨거든요. 저도 확신해요. 우리는 그 길을 모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아버지의 처소로 주님께서 선하게 나아가시도록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처소로 복된 자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답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가운데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이제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나 대신에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이야. 나 대신에 육신이 몸이 아닌 영으로 오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나 어디에 있으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줄 수 있으시거든요. 네? 아멘?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빛의 자녀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둠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세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세상은 하나님과 등 돌리며 살아가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만드셨으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요? 다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주인이고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천지 만물과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고 기가 차시겠어요. 보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자신의 주인인 양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들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하셨던 창조주 그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 안 해요. 빛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보다 어둠으로 마치 여러분 뭐 같냐면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덮어놨던 거 착 제끼면 와다다닥 소리 나죠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빛을 싫어하는 벌레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안에 있다가 빛을 딱 드러내면 어때요? 빛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다시 어둠으로 싹 도망가 숨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왜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땅, 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아니라 어둠과 세상과 절망, 어둠의 세상의 영향력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정반대 어둠의 편에 서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힘든 일들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참 많으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요 믿음으로 살려다가 힘든 일들이 많다, 어려운 일들이 많다, 그건 여러분이 잘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 자체가 잘 가고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과 내 세상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실 때, 훈련시키시고 다루실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기 참 쉬운 방법은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같이 살아가면 돼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잘 따라가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말씀하시면서 뭘요?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세요. 보혜사가 누구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옆에 보내심을 받은 분 오셔서 뭐 하세요? 우리 헬퍼, 도움이 되어주세요. 또 어때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해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격려하세요. 여러분 낙심되실 때 있으시죠? 그때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의 위로자가 계신다고요. 또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세요. 법정에 설든 어디서든 간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도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원래 보혜사는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아서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누가 옆에서 다 코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 해야 되는 일인데 옆에서 누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코치처럼, 선생님처럼, 옆에서 개인 교사처럼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또 뭐 하시는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실 때 있으시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내가 뭔가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저에게도 물어보시지만 성령님께 여러분 먼저 여쭤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전복이 되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그때 아이고 나 죽네 생각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요? 성령님께서 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때때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말씀이 생각나고 떠올라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다시 강조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 허락해 줄 것이 바로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뭐냐면 바로 평안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 그들에게 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은 말인데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허락해 주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는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끼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 끼친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남겨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떠나실 텐데 뭘 남겨두고 가신다고요? 주님의 평안을 남겨두고 가신대요. 건네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남겨주시는가? 평안을 남겨주고 가세요. 그리고 무슨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의 평안이 누구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이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있다. 주님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이 평안이 뭐예요? 평안. 우리는 평안을 편안하고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아지는 것,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고 좋아지는 것, 이걸 평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건 평안이라기보다는 편안 쪽에 좀 가까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평안의 의미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평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예배할 때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고요. 이 다스리신다는 말은 그냥 뭐랄까 이렇게 억지로 한다는 것보다도 뭐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뭐 하신다고요? 이끄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실 때 이걸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이 샬롬이 바로 뭐냐면 평안이란 뜻이에요. 평안, 평화 다 같은 뜻인데 평화 같은 뜻인데 여러분 이 샬롬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 명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잖아요.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여기 샬렘이 원래 샬롬이에요. 샬롬에 파송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 근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예루살렘은 우리나라하고 좀 이스라엘이 좀 약간 좀 지정학적으로 좀 비슷한 면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부터 주변에 강대국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외세 침략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막 수탈과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딱 그래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올라가다가 이스라엘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막 짓밟고 가고 이스라엘 얻어 터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땅의 중심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라고 지으셨어요. 이건 여러분 사실 이름의 뜻과는 사실 형편은 정반대의 상황인 경우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일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로 불려질 수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언제였을까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실 때. 대표적인 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때.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땅에 역사하시고 그 땅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거기에 뭐가 임했냐면 샬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샬롬이라는 말의 가장 첫 시작은 오리지널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이 샬롬이 처음 시작했냐면 에덴에서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우리가 보여준 게 바로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이에요. 왜요? 왜 그것이 바로 샬롬이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아담과 함께 거니시던 곳이었어요. 함께 거니시고 함께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주님의 법과 질서대로 아담에게 맡기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거기는 뭐가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창조의 질서가 온전하게 있었던 곳이 바로 뭐냐면 에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은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덴이 깨어지고 에덴을 쫓겨나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요, 우리 가운데 혼돈과 무질서함과 공허함과 어둠이 우리의 삶을 가득 덮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죽어라 고생해도 결론은 뭐예요? 헛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에덴의 놀라운 샬롬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이, 이 에덴의 놀라운 샬롬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세우시기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에덴에서 허락해 주셨던 그 샬롬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려고 이 땅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 평안을 받으십시다. 어떻게 해요? 그거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지게 될 때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임하는 것이 주님의 샬롬이고 평안이라고.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요 어떤 평안인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평안. 영원한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영원함에서부터 나오는 평안이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따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오늘 있지만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갑에 여러분 돈 얼마 있으세요? 안 가져가요. 여러분 지갑에 여러분 돈 얼마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 거잖아요. 안 가져간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혼장담합니다. 여러분 지갑 안에 있는 그 돈이 내일도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1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소유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다 갖는다고 해도요, 그것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평안함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함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 영원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만이 진짜 평안이에요. 왜요? 그게 아니면요 걱정해요. 왜 불안해요? 없어질까 봐, 사라질까 봐. 그래서 사람들은 늘 움켜쥐고 조바심을 갖잖아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 덜 걱정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걱정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부잣집은요 꼭 보면 담벼락에 뭐가 있어요? 철조망과 유리 조각. 옛날에 그랬잖아요. 유리 이렇게 병 깨트려 가지고 담벼락에 다 이렇게 막 붙여놨었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옛날 세대 분들이실 거예요. 그거 다 보셨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요? 걱정되니까, 도둑 들어올까 봐.
근데 여러분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것이 없는 집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불안해요. 염려해요. 있다가 없어질까 봐, 사라질까 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걱정하고 있어요. 왜요? 이 좋은 게 금방 사라질까 봐, 없어질까 봐.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가 줄 수 없어요. 상황이 좋으면 평안했지만 조건이 나빠지면 사라져버리는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평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 없어져 버린다면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안의 거의 대부분은요, 어떤 평안인가?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완전하지 못해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며칠 갈까요? 며칠 못 가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하루가 기분 좋으려면 머리를 깎고 뭐 며칠이 기분 좋으려면 옷을 사고 뭐 한 달이 기분 좋으려면 뭐 차를 사고 뭐 집을 사라, 뭐 결혼을 해라. 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 아무리 큰 기쁨과 평안이 찾아와도 그건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그래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해요. 돈과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평안함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평안함을 그것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던 돈 많았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냐고요. 스스로 자살했겠냐고요. 올해 초인가요? 올해 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분이 여러분, 제일 많은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었다면 과연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삶의 말로로 끝나겠냐고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취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만회했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공허함과 괴로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진짜 영원한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은 영원한 것으로부터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평안함이 진짜 우리의 평안함이 돼요. 그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평안과 복이고 놀라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평안이 되어야 그 평안이 완전한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십시다. 근데 여러분 좀 실제 우리 현실과 삶을 보면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평안한 것 같으세요? 염려, 걱정, 근심 가득한 것 같으세요? 저는 이따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이렇게 설교해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혜사 성님 함께 하세요. 제가 말씀 나누고 가르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삶에 가보면요, 얼마나 사실 걱정하고 염려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고민거리, 염려거리들이 늘 막 쌓여요. 어떨 때는 막 작은 일 갖고 몇 주간 막 씨름하고 막 이래야 될 때도 많아요. 근심과 걱정 이런 것과 상관없이 평안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저는 집에다가 푸나봐요. 집에 가면 화 좀 내지 말라고, 짜증 좀 내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참 많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다시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가면, 다시 돌이키면 주님의 평안함으로 샬롬으로 저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나면 그렇구나, 그게 진짜 평안함이구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평안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 영혼에 샬롬이, 평안함이 넘칩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여 나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안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평안은 주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으로 사모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의 참 평안이, 나의 위로가 어디 있나? 우리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립시다. 이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평화가 어디서부터 임한다고? 이 평안이 하늘로부터
평안이 어디서부터 임한다고요?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도 상황이 나빠져도 기분 좋은 일이 생겨도 언짢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내 뜻대로 일이 되어도 아니 되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나에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종종 자주 하잖아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죠?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영원한 평안함이라면, 영원한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죽음과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영원한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게 되실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은 영원한 평안함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상황과 상관없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영원한 평강으로 채움받아 덮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어떤 평안함인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요, 담대해져요.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큰 파도가 우리 가운데 쳐오고 풍랑이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요,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담대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함,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일들이 다 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만사형통하면 내가 갈 때마다 막 신호등이 다 바뀌고 내가 갈 때마다 길들이 다 열리고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안 되는 일들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도 뭐가요? 주님의 평강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낙심치 않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함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 모든 저주와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다 승리하시고 나셔서 그 승리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승리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럼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어요. 우리도 죽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뭐예요? 야, 내가 사망 권세 이겼어. 내가 부활 승리했어. 그 승리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여러분, 부활의 승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담대함으로 강건해지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평안함이 부어지는 사람들은요, 세상아 와라, 현실아 와라, 파도야 와라, 큰 파도야 와라, 바람아 불어봐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평안함을 경험해봤던 사람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때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었으면 아마 물맷돌을 이렇게 던졌을 거예요. 이렇게 맞췄겠어요? 못 맞췄겠어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물맷돌 비슷한 걸 한번 던져본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손 하나를 딱 놓으면서 날아가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다윗이 벌벌벌 떨고 있었으면 제대로 던졌겠냐고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섰어요. 왜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는 거야.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잖아요. 누가요?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굴에 갇혀 있을 때 도간에 든 쥐 아니에요. 사울에 들어와서 그냥 잡으면 잡혀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다윗이 기도하다가 뭘 발견해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그가 만나고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와 수구마 노래하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뭘요?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다윗이 바뀔 수 있었어요?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 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 주님의 평안이 부어졌을 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어도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라굴로 광풍에서 배가 깨어져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해 주셨을 때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세게 하신대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다. 강하게 일어서십시다. 언제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렇게 우리가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요. 똑같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똑같이 절망할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슬퍼할 때도 있어요.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강해져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놀랍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강해지도록 요구를 해요. 우리를 끊임없이 강해지라고 요구를 해요.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어라, 능력을 많이 갖춰라, 실력을 많이 갖춰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달라요.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그거보다 더 강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시는 평안함으로 강하게 채워지시고 무장되셔서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맞닥뜨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주님으로 오셨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아까 뒷부분에 읽었던 이사야 9장 말씀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아이가 우리 가운데 날 거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텐데 어떻게 태어나시냐면 어깨에는 정사를 메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권세가 주어지고, 또 어때요?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어때요? 모사라는 말이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카운슬러라는 말이에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신대요. 주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신 거예요. 또 뭐 어때요?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평강. 또 어때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요. 세상의 왕이 이제는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요 어떤 날이냐면 왕이 바뀌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왕이 바뀐다고.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마다 뭐 찬양하고 연극하잖아요. 뭐가? 왕이 나셨네, 왕이 오셨다. 어떤 왕이요? 평강의 왕이 오신 거예요. 왕이 오셔서 누가요?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어둠과 절망과 죄악이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왕이 이제는 물러가고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10년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넘쳐나시는, 그래서 때때로 염려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사모하시고 그 왕을 우리가 모시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보좌 영광의 자리 버리시고 낮고 천한 추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베들레헴 말구유 마국간 말구유까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심령에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진정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샬롬이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넘쳐나는, 그래서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맞서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